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5절에서부터 2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부터 20절에 주신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나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의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이 역병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에 벌써 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날씨가 아주 빠르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강건하셔서 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예배 때는 이제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 중에도 이제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 그게 너무너무 타락한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민족이 타락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범죄한 백성이 대단히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 하면,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내 백성을 내 말대로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내 백성을 징계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이 뜻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응답이 하박국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죠. 하나님, 내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해서 징계받는 것은 맞는데, 아니 내 백성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징계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중간에 자를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또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칠 수 있습니까? 이 바벨론의 하박국의 반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할 텐데 내가 바벨론이 좋아서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쓰는 것이고, 바벨론도 그 죄악대로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응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짤막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비대면 말씀에서는 저도 이제 들어보거든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기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짧게 이 비대면 예배는 짧게 말씀을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빌론에 대한 심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빌론도 심판할 거야. 그 심판을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줍니다. 자, 5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탐욕에 대해서 심판할 거야. 바벨론은 너무너무 탐욕적이야.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넓히며 그랬어요. 욕심이 끝이 없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그 침략상은 이건 뭐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저 중국과 같은 저런 큰 나라들이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도 그 땅을 좀 어떻게 넓혀볼까 하고 그냥 혈안이 돼 있잖아. 오늘 그 5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의 침략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구속사로 볼 때는 온 세상을 정복하려는 사단의 괴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자기 국토를 넓혀가는 것에 대한 그 침략에 대한 야욕이 멈추지 않은 것처럼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도 결국은 온 세상을 사단의 세계로 만들려는, 사단의 세계화하려는 이 괴계가 멈추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괴계를 절대로 묵고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을 내가 반드시 멸망할 거야. 유다를 내가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지만 그 채찍으로 사용된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종말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을 약탈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유다를 약탈했던 것처럼 그들도 내가 약탈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강력한 것 같지만 이 세상 나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잖아요. 먼지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들의 강포와 불의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12절로 14절까지 보면 내가 그들의 착취에 대해서
그들이 그 약속 국가를 막 착취하잖아요. 그 착취에 대해서 그들도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그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4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바벨론의 영화가 잿더미로 사라질 것이다. 이 바벨론의 영화는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세상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영광, 세상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종말의 날에 이 세상의 영화는 잿더미같이 사라질 것이고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물리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것이 고난이죠. 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으로 몰아넣었던 이 세상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승리, 이 교회의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뭘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누가 사람의 심령을 점령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누가? 사단이 사람들의 심령을 점령하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심령을 점령하느냐,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싸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노아의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적인 일에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노아의 8식구뿐이었다 그 말이죠. 예. 8식구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거죠. 우리가 또 역시 창세기의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명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아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다. 예. 그 남은 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살려두리라,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세상 나라들의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그렇지만 그 강력해 보이는 악의 세력, 세상 세력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에는 속수무책이다. 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 나라들은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완전히 심판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의 남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교만했던 바벨론의 소멸을 두고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날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탄식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5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잘하죠.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쳤잖아요. 그런데 역시 바벨론도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우상숭배. 자,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방탕하고 아주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죠. 방탕합니다.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와요. 음녀. 바벨론의 음녀가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사의식과 이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음란과 타락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자신의 수치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16절 말씀입니다. 벌거벗음으로 조롱을 당할 것이다.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하체가 드러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은 그냥 백주에 옷벗김을 당하리라. 이렇게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은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하듯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바벨론이 당하게 될 화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죄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이웃에 대한 불의이다. 이웃에 대한 불의. 17절.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하는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서뭇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의 이 패권 국가들은 어려운 나라 백성들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고통 줬죠. 이웃에 대한 불의. 그 다음에 모든 죄가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우상숭배에 대한 허망함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이 너희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희들은 말할 수 없는 허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우상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당신들은 큰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결론이죠.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여호와만 영광 받으신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는 믿는 자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과 동행하십니다. 성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약간 우리가 이 코로나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하고 대면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낮에 있었던 공동회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잘 살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장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